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약간 곰 같기도 하고, 예,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 본문을 우리가 교독하기보다 좀 영상이랑 소리로 교독 대신에 오늘 줄거리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집중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어설펐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시네요. 영상도 보이고 뭐 불이 타는 소리도 들리고 갑자기 불은 꺼지고 이러니 당연히 앞을 보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모세는 지금 이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목자 되어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이 모세의 두 눈이 양떼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눈을 사로잡을 만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실 땐 사로잡으세요. 확고하게 사로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을 설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죠.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두 개 있었습니다. 장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신을 아주 많이 섬겼거든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전능신을 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엘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 엘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호칭을 이드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드로, 엘 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에 장가를 간 거죠. 그 집에 장가를 갔으니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양가 어른들이 다 목회자시거든요. 어른들을 만나 뵈면 뭘 얘기할까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역 어떻게 하고 있냐, 성경을 읽고 있냐, 요새 어떤 책 읽고 있냐, 뭐 가끔씩 책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사장 집에 장가를 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체감이 다릅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종교와 문화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게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컸어요. 컸는데 크고 나니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애굽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혈통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미디안에 들어가서 미디안의 문화에 물들이고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이 죄를 범하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이 미디안 지역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도피처에서 이방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미디안으로 도피를 했는데 내가 이 미디안에서도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미디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달라. 나는 여기서도 이방인이다 하면서 미디안과 자신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디안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 법한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이 가운데서도 자신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까요? 미디안에서 이제 양떼를 치러 가는데 보통 양떼를 치러 가려고 하면 수개월이 걸릴 만큼 먼 곳으로 이동해서 양떼들의 풀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더 미디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인 광야 서쪽으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광야의 서쪽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의 당시 사람들이 이 호렙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이 호렙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혈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수백 년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록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지금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 호렙산으로 가면,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저 호렙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산으로, 호렙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혈통이 어떤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모세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고민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바라는 점 1위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되게 거룩한 대답 같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교회 아이들은 어떨까요? 특히 중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중등부 주보인데요. 설교를 이제 듣고 예배 마칠 때 이렇게 설교 노트란이 있습니다. 저기에 설교를 요약하거나 설교 중에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필기해서 적어서 제출을 하면 이제 취합을 해서 한 달마다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쓴 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에 따라 내 가치를 판단한다. 성적,
진로, 어디 학교 갔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이게 모두의 보통 자기 또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기준 없이 모두를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광야와 같은 세상은 내 가치를 찾는 곳이 아니다. 내 특별한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곳이다. 잘 썼죠? 내 자녀는 저렇게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 자리에 주보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아이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요, 많은 아이들이 쓰고 있고요. 아이들이 몰라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대답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아이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자꾸만 확신이 없어요.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는 알겠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니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만큼 했던 경험들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경험들을 했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자신들의 속이 조금 나을 것 같다고. 이만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게 내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앞길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용하실까? 그런데 힘든 상황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성적 때문에 힘들고 진로가 아직 모르겠어서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데요? 모세가 했던 고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끊임없이 물어요.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지.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버티고 버팁니다. 그게 어쩌면 내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질책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질책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함께 버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시고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조상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도록 스스로 되뇌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렇게 되뇌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 지금 떨기나무로 너를 만나고 있는, 너의 시선을 사로잡되 확고하게 너를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듯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버텨주시는, 인내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사실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의 의미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쉬운 순종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설득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으로 설득당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신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화면을 보시죠. 광야의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이 갈등과 고민과 불확신이 뒤엉켜 있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도 그가 향한 곳은 미디안 더 안쪽이 아니라 광야의 서쪽으로, 하나님 계신 산 호렙,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 미디안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어떻게든 그 하나님 곁에 버티고 머무르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기꺼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발에 있는 신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세요. 2번 부르시는 것은 매우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건데,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인물이 딱 4명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입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떠나보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부모들이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떠나야 했고, 야곱도 떠나야 했고요,
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도 요게벳이 떠나보내야 했고요.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떠나보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떠나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떠나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떠나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광야의 서쪽으로, 하나님 산 호렙으로 떠나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 자녀들을 어떻게든 떠나보내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1절에서 분명히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뒤이어서는요, 그 양떼를 어떻게 치게 되었는지 아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떼를 쳤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1절에서 끝이 나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말씀을 직접 기록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양떼를 어떻게 쳤는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날 내가 어떻게 양떼를 잘 훌륭하게 쳐냈는지 이것보다는 떨기나무 아래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사로잡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했으니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모세는 내가 양떼를 어떻게 쳤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 자녀들이 양떼를 잘 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나중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녀가 지금 일상에서 양떼를 잘 치는 성과를 잘 거두고 있는지, 여기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에는 내가 과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양떼를 치는 게 아직도 중요하다면 그것은 미디안 안쪽으로 내 자녀를 들여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떠나보냄의 출발점, 가장 시작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광야의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우리 일산교회가 일산의 서쪽에 있잖아요. 일산 서구, 광야의 서쪽으로 보내듯 일산 서구에 있는 서쪽 일산교회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 일산. 저는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예배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아도, 싫어하는 것 같아도 보내셔야 합니다. 광야의 서쪽 하나님 계신 호렙으로 떠나보내듯 이 자녀들 예배 자리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실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떨기나무로 보여주시듯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으실 겁니다. 예배에 아이들을 떠나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 성장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여름 사역에 결단하시고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는 연합으로 3박 4일 동안 이번 여름 수련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최고의 강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섭외는 끝났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길어서 아이들 학업과 아이들 또는 감정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더 듣는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떠나보내 주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미디안 안쪽이 아니라 광야의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떠나보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으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 주세요. 그게 같이 버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 보내 주십시오. 안아 주시면서 떠나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떠나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안아 주시고 떠나 보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신을 벗게 되는 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